그래요. 가운데 형광등은 오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조명등인가요? 네, 가운데 형광등도 너무 컴컴한가?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은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예,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 3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장면은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해골 언덕, 이 갈보리에서 주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중에 양편 두 사람은 이 인생의 끝자락,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죠. 그리고 한 분, 가운데 계신 이 한 분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를 위해 평생 애써 일한 것에 대해 우리가 받게 될 영감은 죽음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단순히 숨이 멎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강도는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찬송 우리 청영 찬양팀이 이제
불렀던 그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동일한 복음을 들었고 같은 예수님 또 같은 시각에,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조롱했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이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도중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이 사람,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한 줄기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가 갈 곳은 오직 어디죠? 지옥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바로 옆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그 문턱에서 천국의 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영생의 선물을 얻은 것이죠. 만약 그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십자가에서, 다른 시간에 그가 달렸다면 그 강도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자신이 이 누가복음 23장을 이제 설교하면서 이 제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였다. 그리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최초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최초로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은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네. 십자가에 달린 죄수라도 다 자신이 죄인임을 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만 해결을 했지 다른 한 죄수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그 죄수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사람에 대한 이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시인한 것이죠. 어쩌면 그 십자가 형벌을 이렇게 당하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그때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고통입니다. 지옥은 갈 곳이 못 됩니다. 두 눈을 잃을지라도, 두 팔, 두 다리를 다 잃을지라도 절대 가면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인데, 추석 당일에 저희 자매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아주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잘 참는 편인데 처음으로 이제 119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이제 뒹굴듯이 뭐 몇 시간 동안 토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런 고통이 매일 지속된다면 어떨까? 영원히 끝없이 계속된다면 어떨까? 죄인의 결말은 무엇이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강도, 자신의 죄를 이렇게 올바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전조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무죄성. 저희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상 7원 중에 십자가 위에서 달린 가운데 말씀하신 7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을 옆에서 듣고 이 강도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죽이는, 아무 죄 없는 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이분은 누구실까? 죄 없으신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불법 감금을 당하셨죠. 한국 근로자도 미국에서 불법 감금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데 불법 감금을 당하시고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릇된 판결로 부당한 처형을 당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잠잠한 어린 양으로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은 누구실까? 두 번째, 그 강도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것은,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소유격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안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펼쳐질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강도의 요청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나라, 왕께서 다스릴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의 화답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함께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한 말이죠? 네, 추호도 틀림이 없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얼마나 친숙한가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가?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놀라운 확신을 주잖아요. 나와 함께. 이 어떠한 동행인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주님이 믿는 그에게 이제 확신을 더 주기 위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뜻이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된다. 내가 진실로.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 강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에게 이와 같은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큰 평안과 기쁨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믿음 참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 죽어가는 강도에게는 하늘의 희망이 있다 없다? 예? 없죠.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닌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앞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수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강도처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이 강도 이야기는 구원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분명한 증거 자료입니다. 구원은 주님 때문이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다 박용희 현재님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기 네모칸 혹시 단어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 네, 한 분 많이 계시네요. 네, 네, 정답, 정답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다. 찰스 스윈드 목사님, 탁월한 교사이시고 또 달라스 유명한 신학교의 그 총장을 지내셨던 그분이 9주 동안 한 3개월 정도 구도자들 70명을 모아두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한 문장으로 이 복음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만 이 제대로 된 답을 제출을 했답니다. 70명 중에 5명. 내가 뭔가 잘못 전했나? 나의 가르침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 관점으로는 뭔가 거저 주어진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보다 뭔가 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따낸다는 생각이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거든요.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의를 그 행위, 자신의 의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헛된 노력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나의 잘남, 나의 어떤 선행,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그 죽음은 헛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기 반복되고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큰 뉴스가 있었죠. 세계적인 이슈였던 칠레 광부 구조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깊은 땅 속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매몰된 이 광부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큰 구멍을 이제 내서 구조용 이제 캡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강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무엇이죠? 예. 다 준비된, 그러니까 다 준비된 캡슐에 바로 타는 일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온 다 준비된 그 캡슐을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가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신뢰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단지 피 흘리는 죽음이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에 실패와 실수가 결코 없어요. 혹시 믿음이 약하다고 주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네모칸 내가 가진 믿음의 양이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의 대상이 가진 무엇일까요? 신실함. 내가 가진 믿음의 양이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가진 신실함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가 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 내 믿음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눈앞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우리 눈앞에 얼어 있는 이제 큰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 심하게 꽝꽝 언 그 호수가 얼어 있다면 1m 높이의 두께로 얼어 있다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호수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근행제 건널 수 있을까요? 네, 건널 수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호수에 살 얼음이 얼어 있다면, 그 큰 호수에 그냥 얼음망만 보인다면, 아무리 강한 믿음도 그 호수에 어떻게 될까요? 빠지고 말겠죠. 빠지고 맙니다. 건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깨지지 않는 그 얼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건널 수가 있어요.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자,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것은 NASB 번역에서는 save forever라고 영원히 유효하다,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강도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단 하루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즉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이 메시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었을 때 구원이 단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구원받을 기회라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해서 제사함을 받게 해야 할 그 사명, 받도록 해야 할 그 사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세 가지 교훈 받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제 자극을 주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4개월 정도 되셨죠.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매주 오고 계신데 전라도에서 대구까지 이 먼 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친척 구원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 그 형제님의 그 삶 자체가 저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큰 고모님도 오시고 작은 아버님 또 큰 고모부님도 오셨죠. 또 한 분 또 오셨는데 또 추석 전날 또 주일에는 친척들 찾아뵈면서 복음을 또 전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형제님이신데 매일 저녁에 저희 자매와 함께 매일 이제 산책을 하면서 1시간 정도를 이제 걷고 그리고 한 30분 마무리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요. 어떨 때는 1시간 반 걸리거나 아니면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이제 항상 이 기도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지지난주 이제 화요일에는 저희 자매가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또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밖에 추워진 거예요. 이제 혼자 나가야 하나 좀 서글픈 거예요. 한번 안 나가면 안 되나. 집에서는 또 기도가 집중 안 되니까 오늘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던데,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좀 모른 척 하나. 또 복음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나갔습니다. 참 이때 아, 지금 우리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더더욱 저희 심령을 이렇게 에, 좀 메마르게 하고 또 나태하게 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는 저희 자매가 이제 어, 장염에 걸려가지고 집에 온전히 있으니까 저 혼자라도 나가야 돼. 그래서 좀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에는 적극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적극성이 필요하듯이 또 사랑을 나타낼 때도 적극성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집에서 생활, 뭐 직장에서 생활, 뭐 거리를 걷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임무가 뭐지? 내 사명이 뭐지? 왜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지?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일으켜야 될 그런 마음을 준 일이 있었는데 저희 자매가 이제 응급실에 이제 누워 있고 저는 그 응급실 바깥에서 이제 대기 중이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어, 구급 대원들이 제 눈앞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구급 대원들이 환자를 인계한 후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그 병원에서 대기 중인 젊은 경비원이 구급 대원이 몇 명입니까? 묻더니 냉장고를 확 열더만 그 이동식 침대 위에 포카리 3개, 또 초코파이 3개, 물병 3개, 초콜릿 이렇게 한 가득을 주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거를 오는 구조 대원들이 오는 족족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구두자들이 이제 오실 때 힘들게 어렵게 오시잖아요. 또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또 모시고 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엇이든지 이 경비원 같이 사랑을 한아름 인사를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사랑을 한아름 이렇게 담아준다면은 이 교회 다르구나. 그 병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병원 대박 나겠다. 잘 되겠다. 이 상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을 가졌고 가장 위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자신의 어떤 행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십자가상의 강도의 간증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이 강도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듯이 오늘 이 강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나의 가족들에게 또 나의 동료에게 나의 이웃에게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도 동시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참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양쪽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영혼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그런 멸망에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참 기쁨과 영원한 그런 생명을 맛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또 생각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저희도 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